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 두 가지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루하고 긴 광야의 여정을 통과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복을 위한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의 삶을 통해서는 그날이 그날이죠. 구름기둥 불기둥도 처음만 신기했지 지나고 나니까 덤덤해졌어요. 이 지루한 매일 그날이 그날인 광야의 삶을 통해서는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그 법을 배워가게 하셨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싸워 승리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셨습니다. 이 원리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들입니다.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너의 삶의 현장 속에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해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배워가라 말씀하는 거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지겹다, 고해와 같다. No. 기쁨의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왜 삶이 지겹냐? 네가 내 삶에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지겨운 거냐? 매일매일 동행의 기쁨 경험해라 하시는 거죠. 그걸 배워가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이간시키려고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사단의 공격에 맞서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배우고 맛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싸우는 모든 싸움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전략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우리가 힘이 세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전쟁의 싸움에 이기는 것은 그런 것들 아닙니다. 군사력이나 무기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느냐, 싸워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싸워주시도록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냐가 관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것은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외쳤던, 선포했던 강력한 말씀입니다. 전쟁, 네가 아무리 키가 크고 네가 아무리 거인이다 할지라도, 배틀채만한 창자루를 들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게 전쟁 이기게 하는 게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가 이기는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는 비결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대단한 원리 없어요. 믿고 순종이야. 매 순간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잡아야 되고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좋은 말씀은 수도 없이 많아요. 사람들 수필을 읽어도 좋은 것도 많고 다른 경전을 읽어도 좋은 말씀 많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어져서 인생을 바꿔버리는 것이 내 삶 속에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섬기지 못하니까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열매도 우리 삶 속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을 대상으로 싸웠는데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것은 전쟁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냥 좋은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저 여리고성을 무찌를 수 있을까? 그러면 모여야죠. 어떻게 할까? 전략을 짰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킨 것은 그것과 전혀 별개의 것이었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 6일 동안 돌아라. 이게 전쟁은 무슨 소용이에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바퀴, 그리고 나팔을 길게 불면 함성을 질러라, 소리를 질러라. 그래서 이것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힘없이 무너졌어요. 그냥 그
두터운 문이 열린 것, 성문이 열린 정도가 아니라 성문 자체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성 자체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전쟁과 상관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만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이게 나와 내 사업하는데 뭐하고 상관이 있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데 뭐하고 상관이 있나? 근데 전혀 상관이 없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 내 아들이 순종하는데 네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라. 네 사업이 잘 되는데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고 섬겨라. 사업을 하려면 열심히 해야지. 그것보다 먼저 이런 거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하는 것도 싸움에 이기게 하는 것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방법에 순종하면 내가 순종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내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하려다 보니까 내 일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도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내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에 놓고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그냥 순종하라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도와놨더니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아이 성의 정복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럼 그때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아이 성에서도 승리케 해야 되는데 여지없이 아주 초라하게 비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 올라가자마자 공격을 당해서 순식간에 36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도망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자 마음이 막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사기가 떨어지니까 와야 돼 버려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한 거예요. 모든 문제 화근은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제 멋대로라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인데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한 것, 그 죄가, 그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전쟁에서 초토화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이니 손대지 말아라. 거기는 은과 금과 동과 철 기구는 성전 곳간에 갖다 놓고 나머지 것들은 다 불태워 없어버려라. 그때 이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냐면 너희들 큰 소리 내지 말아라. 조용히 해라. 그 성만 돌게 만드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려졌기 때문에 못 들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시끄러워서 못 들었다. 옆에 누구 때문에 못 들었다. 아니 다 조용히 했거든요. 못 들은 사람이 없었어요. 아간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기적 보았어요. 자기 눈앞에서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감격해하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환호성 지르고 손뼉 쳐대면서 기뻐하고 나서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훔쳤어요. 은혜 받았다고 나 기쁘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뒤돌아서서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한 죄,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간의 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리고 성의 노량물을 취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 너만이 아니라 너 때문에 주변 모든 사람이 고통당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은 무시해버렸습니다. 아간은 이렇게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그걸 무시하고까지 죄를 진 게 훔친 이유가 무엇인가? 21절에 나중에 추궁당하면서 실토하죠. 내가 노력했다. 노력한 물건 중에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겉옷 콧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 하나. 그것을 거기 보니까 그것을 보고 탐내요. 하지 말아야지. 근데 탁 치니까 올라오는 거죠. 탐심이 올라왔어요.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은 거죠, 분명히.
야, 하나님 대단하다 그랬는데 그 은혜의 자리가 끝나고 나서 그 무너진 자리에 금덩어리를 보니까, 외투를 보니까 와, 올라오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는 괜찮은데 저 사람 보니까 저걸 보고 이 말 듣고 저 말 들으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은혜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은혜 안 받은 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것도 유대 지파의 아들이에요. 보고 탐내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신할은 다른 말로 바벨론이에요. 그 다른 성경, 현대인의 성경 같은 데 보면 바벨론의 외투, 바벨론 산, 메이드 인 바벨론, 바벨론 산의 외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바벨론 산 외투는 왕족이나 관료들,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값진 무역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아무것도 갖지 말아라. 네가 취할 것은 없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물을 가져오게 했거든요. 나눠라. 나눠 갖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안 된다. 너네가 가질 건 아무것도 없다. 손대지 말아라. 그랬는데 보는 순간에 내 일생에 어떻게 이런 값진 외투 하나 얻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내가 이거 가질 수 있겠는가? 마음속에 일어난 욕심을 포기하지 못한 거죠. 욕심이 일어서도 아니야.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 하지 말랬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하나님보다 앞서 주제넘게 네가 하나님 말씀 무시해. 아니야. 했어야 되는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이 포기가 안 되는 거죠. 결국 훔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외에 나머지는 다 먹어라. 그런데 이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도 구미가 땡긴 거예요. 먹지 말라는데 그게 눈에 띄어요. 욕심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욕심을 버리기보다는 하나님이 너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꿔가면서 죽을까 하노라로 바꿔가면서 결국은 그 실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마음먹었던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 잘 되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죄가 없게 해주세요. 근데 욕심,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심들, 그건 내려놓게 하세요. 이 기도는 우리 일생에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지. 내 이번에 하나님 앞에 사업 달라고 했는데, 새 차 달라는데 주셨다. 이런 응답 참 귀하지만 욕심 버리게 해달랬는데 많이 내가 죽었다. 웬만해서는 화가 안 나. 웬만해서는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웬만해서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도 아니야. 옛날에 아니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끙끙끙 됐는데 지금은 그래 많이 사라졌다. 이런 고백이, 이런 성장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합니다. 내려놓는 것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지만 내려놓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죽는다. 그게 찾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밀어내는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영의 죽음이 와요. 영이 죽는 사람이 뭘 깨달아요? 뭘 생각하겠어요? 영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사고 능력이 떨어져 버려요. 말씀이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은혜 잃어버려요. 은혜 감동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죽은 사람이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잘해보겠다는 생각에 못 있겠어요. 죽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살리려면 일단 버려야 돼. 내려놔야 돼. 집어 던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욕심내어서 손에 가져보지만 이거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가져보는 순간이거나 아무것도 아닌 잿덩어리로 보는,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망하고 많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가는 자기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만 손해보는 거 괜찮은데, 나만 피해보는 거 괜찮은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당한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져간 거죠. 갖다 숨긴 거죠. 그리고 그 대가는 아간이 그저 죽었다가 아니에요.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돼버린 것입니다. 언제나 예외 없이 순종은 승리를 안겨다 주지만 불순종은 패배예요. 참패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 장정이 60만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물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물건을 훔쳐간 사람은
아간 한 사람이었습니다. 군인들만 다 따져본다 해도 60만 명 중에서 한 명인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지 뭐. 하나님 또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 아까우면 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물건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죠. 내가 순종하느냐 아니냐. 근데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패배의 고통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학력이나 나이나 아니면 배경이나 상관없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은 엄청 큰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속한 대표적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사람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죠. 한 사람의 악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교회의 공동체가 심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의 헌신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힘을 얻어 살아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위하지 않고 내 만족, 내 이기적인 욕심, 자존심,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내세우면 다툼이 일어나죠. 그럼 싸우게 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쩔 수 없이 공동체 전체가 고통받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섬김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고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랬다.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찌들 때도 하나님은, 우리 어머님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다, 섬겼다, 자기 먹을 게 없는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나는 그때 너무 싫었는데 지내고 보니까 내가 찬란 유능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그 복을 내가 받는구나. 이런 고백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위한 나로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나를 위한 나.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한 나로서 존재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왜 존재하는데? 한번 멋지게 좀 살아봐야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악착같이 일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걸 뛰어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만 있으면 욕심이 안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싶어서. 나는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잘 되는 것을 보고 싶고. 우리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영적인 리더들에게. 그 사람에게는 그냥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싶다. 저 사람 믿음이 자라서 막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막 울고 감격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래서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비이기적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럴 때 나도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면 나는 내버려 두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했는데, 내가 뭘 바라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를 섬겼더니, 하나님 그렇게 섬겼더니 내 삶, 내 자녀들 축복하시는 것들이 있어지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내게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신의 바람이나 이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우리가 배제하고 대답해야 될 것은 욕심입니다. 그걸 꼭 네가 안 하면 어때? 네가 꼭 이렇게 영광, 칭찬 안 들으면 어때?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하나님의 영광 받으면 되지. 하나님만 영광 받았어요. 아간 한 사람의 죄는 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를 아주 고통스럽게 하고 악한 영향력을 가져다 주었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넣어서 굽다가, 아니면 뭐 떡을 굽든지 생선을 굽든지 고기를 굽다가 태웠다고 친다면, 한 사람이 구웠는데 그 냄새가 그 사람 잘못해서 태운 사람한테만 오겠냐 이 말이에요. 천차가 이거 무슨 냄새, 이거 무슨 냄새. 영향력이
미치는 것처럼 아간의 죄가 그렇게 죄는 한 사람이 짓지만 보이지 않게 스며든 악한 영향력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아이성을 패배하게 만들었을까? 단지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편을 들지 못했더니 졌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전에 이 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지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쳐서 제 역할을 수행내지 못하게 했어요. 다 영적인 잠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과 싸울 때, 아이성을 대상으로 싸울 때, 아이성 정복 전쟁을 할 때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 이번에는 아이성 차례입니다. 이번에도 여리고성처럼 멋지게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 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을 생각도 없었어요.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 없었습니다. 여리고 정복 전쟁을 치를 때는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하나님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하나님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도르라고 해라.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르라고 해라. 7번째도 7바퀴 도르라고 해라. 근데 도를 때 떠들지 말라고 해라. 불만하지 말라고 해라. 조용히 옆 사람하고 뭐라고 남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 지난번 3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돌면서 나팔소리가 길게 불면 그때 외쳐라. 그렇게 알려줬기 때문에 새벽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대로 따랐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어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범죄의 영향력이, 악한 영향력이 덮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져요. 바로 이때까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자기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금방 어디로 가신 거예요. 계시지만 죄가 막은 거죠. 악한 영향력이 그들 잠들게 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물어볼 생각도 못하고.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던 사람입니다. 그분을 내 뜻을 구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묻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데는 막 기도해야 되는 불같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어떤 데는 그런 마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일이 바쁘든지 아니면 영적인 잠이 들면 참 내가 기도도 못했네. 어떤 때는 정해놓고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밥 먹는 기도도 못하고 내가 밥을 먹어버렸네. 이런 경우도 수도 없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지도자들의 마음에서 기도해야 할 생각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다윗 세대에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서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들잖아요.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해라 하신지라. 그렇게 인구 조사해라 명령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충동이 일어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말씀했겠습니까? 근데 충동을 받으니까 갑자기 하나님보다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만 믿고 갔나? 우리 군사가 몇 명이냐? 야, 이번에 몇 명이 나가서 싸울 수 있어? 알아봐. 갑자기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감동이 아닌 충동으로 했을 때 문제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고 해야지 순간적으로 충동이 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분이고 악한 세력의 영향력은 충동. 우리가 충동이 아닌 감동 속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군사의 숫자를 더 의지한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그로 인해서 7만 명의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에게 기도할 마음이 사라져서 기도를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굳이 그에게 뭘 알려줄 이유가 없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전쟁 실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있습니까?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아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를 봐라. 네가 문벌이 좋으냐, 뭐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은혜에서 떠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요거는 알려주지 말자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다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굳이 알려줄 필요를 못 느끼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뭘 굳이 줘야 돼요? 그렇게 갈망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때때로는 뜸을 들이고 뭔가 해결할 게 있으면 좀 더 기다리고 이러는데 기도하는데 뭘 굳이 뭘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위기예요. 죄의 영향력은 이런 마음이 사라지게 만들잖아요. 교회에서 싸우면 뭐가 사라집니까? 이놈의 교회 다시 나눈다. 기도하나 봐라.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마음속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싸우고 나서 하나님 내가 싸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내가 싸워놨어요. 이런 경우는 없어. 다 시들어버려요. 큰 위기, 그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치 않는 내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 내 만족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죠. 아간이 지 만족 때문에 욕심 부려서. 그러니까 그게 전체에 퍼졌는데 특별히 결정권을 가진 지도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지럽혀 놨어요. 지도자들이 잘못 결정 내리면 밑에 사람은 우리는 왜 그냥 떠밀려 가잖아요. 아간의 죄는 여리고 성을 정복했을 때 벌어진 일이잖아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다음에 거기서 가져와서 숨긴 건데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간이 이런 죄를 졌다는 것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성에서 지고 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기도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왜 졌는지 아느냐? 아간이 내가 하지 말라는 짓 했다. 가져가지 말라는 데 갖다가 숨겼다. 그러니까 알게 된 거죠. 만약 여호수아가 패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봤는데 알려줬다면 패배하기 전에 하나님 이제 아이성으로 이제 나갈 차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난번에 자세히 알려주셔서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 놀랍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할까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아간에 얘기했겠죠. 이미 벌어진 거잖아요. 여리고가 승리할 때 벌어진 거였거든요. 야, 내가 유감이 있다. 걔가 이 짓을 했다. 근데 이거 놔두고 그냥 교회가 아니면 이 공동체가 이 싸움에 승리하게 된 데가 놔둘 수 없다. 그거 해결해라. 처리해라. 한 미리 알려줄 수 있는데 그러면 전쟁이 지는 것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아간의 죄가 지도자들의 영적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판단력이 흐리게 만들어지고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판단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세우는 건데 세우기 위해서 나 하는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바로 서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비판 판단은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세워야 돼. 사람을 다 세워야 돼요. 무조건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떠지게 만들어야 돼요. 힘을 얻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전에 하던 대로 정탐꾼을 보내긴 했지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보다는 그 정탐꾼들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딱히 까딱스럽게 따지지 않고 그들 하자는 대로 군사를 내보내고 싸우겠는데 근데 쳤어요. 공동체에 퍼진 한 사람의 죄의 영향력은 지휘관들의 마음도 자만심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발송했을 때 그들은 굉장히 전심으로 정탐을 했거든요. 그들은 여리고에 들어가서 여리고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고 그들이 두려워한다. 그냥 가면 우리가 이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없으니까
건성건성이에요. 이미 큰 승리를 맛본 자만심에 가득 찬 시각으로 바라본 정탐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를 생각하면서 쟤는 왜 안 물어보지? 저기 지금 아간의 범죄, 내 말을 무시해버리고 지 맘대로 해서 저게 지금 전쟁의 질판인데 왜 나한테 안 물어보지? 그랬는데 정탐꾼들은 대충 살펴보면서 그대 눈에는, 그대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느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성이 굉장히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야, 백성들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2-3천 명만 가서 아이성을 치게 합시다. 아이성 사람이 소순이 우리 많은 백성을, 모든 백성을 보내서 번거롭게 수고롭게 하지 맙시다. 8장으로 넘어가면 8장 25절에 아이성의 인구가 12,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고고학자에 의하면 여리고성의 인구는 1,200명 정도. 워낙 성이 두터웠기 때문에, 관문이었기 때문에 그걸 강화시킨 거죠. 여리고성은 7에서 8에 있고 아이성은 20에 있고, 여리고성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매일 여리고성 하니까 여리고가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이성이 3배나 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3배는 강화시켜야죠. 아이성의 전력보다 3배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수고롭게 하지 말자. 2-3천 명만 보내자. 어느 때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데는 수고롭게 하지 말자는 말이 안 통해요. 일이 작아도 수고의 마음. 정성껏 하다 보면 수고하는 거죠. 작으면 작은 대로 앞에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수고가 왜 안 들어가겠어요? 만만하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수고할 게 뭐 있냐? 대충이 돼버리는 거죠. 근거 없는 보고요. 근거 없는 내 생각의 말이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거기서 유언비어가 퍼지고 거기서 쓸데없는 말이 오고 가는 거예요. 너 근거 있냐? 그러면 위축되죠. 다 그래. 너 다 그래 들어봤어? 그러면 그건 아니고 뭐 몇 살. 근데 이렇게 말을 해. 근거 없잖아요. 우리가 수고할 필요 없다. 걔네들 아무것도 아니다. 2-3천 명만. 근거 없어요. 믿음이 다 떨어진,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린 자만심에 깍진 사람의 대충의 보고가 그거였지 근거 없는 거였어요. 정확한 정탐과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나온 것이 아니라 교만에서 나온 대충 보고.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그대로 듣잖아요. 야, 정말 그러냐? 어디까지 조사해봤는데 정말 너 확신 있어?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 근데 다 영적으로 이미 잠이 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묻지 않아요. 여기서 2-3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맥시멈으로 그럼 3천 명 보내자. 3천 명 보내잖아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모든 지휘관들이 영적 잠에 빠진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고지업 욕심을 풀어내놓지 못해서 불순종하며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는 여러 형태로 변화되면서 나와 다른 사람 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방해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를 위해 이김을 주시고 복된 길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신앙인의 성공적인 삶 뒤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지만 실패의 삶 뒤에는 아무리 변명이 많아도 다 헤치고 보면 네가 불순종했구나. 결국은 불순종이야. 누구 때문에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바빠서 뭐해서 근데 네가 불순종이다. 그리고 불순종이 결국은 실패를 만들었다. 이런 결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시키는 대로 살면 되죠. 내 욕심, 내 야심,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두면 성공이요, 승리의 삶을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앞서면 어떤 상황도 위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상황도 보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몫을 다 해주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8월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달도 우리 남은 생애도 주님과 더불어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패가 아닌 성공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 1분만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이 자리를 떠났으면 좋겠어요.